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비네요. 이 비로 가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8장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속성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요 곧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잘 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불리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아이가 없자 그만 종이었던 라헬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가 보죠.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서로 대치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기들 좀 데리고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실래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 예언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지 않아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권을 거짓말로 빼앗지 않았었어도, 가로채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조급함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치듯이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가로채게 됩니다. 사람의 축복권이, 사람이 정한 이 장자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실한 능력을 갖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함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급함 때문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곧 재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재림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한데 곧 왔으면 좋겠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여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내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알았던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드디어 온다고 조급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려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때를 정하고 하나님 왜 이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때가 지금 곧 오지 않습니까? 라고 조급하게
기다리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해 보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도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탕자라도 참아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보이자 먼 곳에서 그가 보였는데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반지, 인장을 끼워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탕자 같은 우리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5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의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탕자 같은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어서 오라 맞아주십니다. 왜 이제 왔냐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느냐, 잘 있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비유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으면 둘러매고 와서 모든 사람들과 잔치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단 한 마리라도 양이 길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함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가끔씩 한 번씩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 그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천국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들에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잔치를 오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부터 잔치를 시작해라 한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은 천국을 배설해 놓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소청을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천국의 자리를 채우라. 강제라도 불러서 채우라 말을 합니다. 이 강제라는 말이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그 강제성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제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거기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배려요,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요, 그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들러리를 서는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서 어느 때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였고, 5처녀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등불만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예비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천국의 그 잔치날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당장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곧 지쳐 떨어질 것이고, 정작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강제로라도 좋으니 꼭 모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함께 가는 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거든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반드시 정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의 때가, 정산하는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인가요? 2달란트인가 보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 칭하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내쳐버립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로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더 드릴 것인가, 얼마만큼 충성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특권이요. 하지만 이 받은 달란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정산할 때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를 미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때가 오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죽어서 오든 주님이 살아서 재림하는 때에 만나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달란트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산의 때에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고 살아서는 우리 하나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내가 진 십자가를 감당을 해라.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나만 나를 내세우기도 하고 내 십자가는 저만큼 버려두고 내 영광만 등에 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 십자가, 내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준 달란트, 우리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며 우리 주님 따라가다 마지막 날 주님에게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 한장 하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겪지만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모든 평안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성도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때에 그는 그 큰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고 가나안 땅을 우리의 후손에게 줄 것을 믿었고 출애굽을 믿었고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객지에서 죽었어도 가나안 땅에 묘지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나갈 때에 내 시신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장세를 지내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나의 시신을 메고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라. 4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기다렸고 그것을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왜 유언을 했겠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메고 나갔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숱한 약속들을 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질 그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리 더딥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더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이다.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하여지고 더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참고 또 참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 또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래 참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래 참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탕자 같은 저희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는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겨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도 내 안에서 악한 법이 나를 싸워서 이겨버린다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큰 기둥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는 살아냅니다. 우리가 폭풍우 부는 이 세상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기둥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기다리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를 정산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정산할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였다, 어서 오너라, 그 말씀 해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 꼭 붙들고 참아내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